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공동체 세 번째 시간을 말씀 나눕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데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표현할 때 장 없이 절만 표시할 때도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서 중에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대부분 목회 서신이라고 하고요. 이 세 서신서 모두 교회의 어떤 좀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발생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의 목회적 권면을 담고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고 그 에베소 교회다 하면은 에베소의 교회가 하나가 아닙니다. 에베소시에 널리 퍼져 있는 당시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당이 아니잖아요. 가정교회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게 편지를 보내면 이제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회람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있습니다. 이름처럼 그 성경의 이름이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의 이름인데 디모데라는 한 청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 같아 보이지만 개인 수신 편지가 아니고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 교회에서 직분 받은 자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들을 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은 교회에게 보내는 공적인 내용의 서신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내용이 좀 다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서 빌레몬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록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렇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좀 임팩트 있게 선사하는 성경이 빌레몬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장짜리지만 신약 성경 27권 중에 당당히 한 권을 차지하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결과이름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이름처럼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중직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를 좀 따로 합니다.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써서 보낸 편지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교회 세운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의 전도를 받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학자들은 아비아라는 자매를 빌레몬의 아내로 그리고 아키포는 그의 아들로 동의를 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선교 때에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의 사랑받는 자요 형제요 그때부터 동역자가 된 듯합니다. 근데 빌레몬은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재산으로 성도들을 대접했고 자신의 가정을 내어놓아서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제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빌레몬하고 얼마나 가깝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베풀고 귀하게 훈련시켜서 골로새 교회의 리더로 세웠다는 겁니다. 빌레몬이 제공한 초대교회, 가정교회잖아요. 집안이 부유하고 이 가정에 거두는 종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빌레몬인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 그 중에서 좀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젊은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오네시모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추정컨대 한 20세 전후의 아주 젊은 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인데 똑똑하고 일 잘하기 때문에 이 집안에 아마도 이 집안의 사업의 재정을 맡겼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가운데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추정컨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정을 횡령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빌레몬이 중요한 금전적인 거래가 있을 때 아마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심부름을 하게끔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냥 큰 액수의 돈을 가지고 오네시모가 도망쳤습니다. 로마로 도망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이 도망갔어요. 노예가 도망갔는데 큰 액수를 가지고요. 안 잡히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아시아에서 유럽인 로마로 튀었다라는 거예요. 또 대도시잖아요. 대도시는 로마는 대도시인데 당시 전 세계에서 인구가 모여듭니다. 그러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리 눈에 덜 띈다라는 거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직선 거리로만 봐도 1000km가 넘습니다. 근데 직선 거리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중간에 배도 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여정입니다. 요즘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미국으로 도망간 것 같은. 한국 사람들은 가까운 데는 동남아로 많이 간다고 그러고요. 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한국 들어오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국 교민들도 많아서 그냥 섞여서 산다고도 합니다만 고대 사회잖아요. 당신의 고대 사회입니다. 2000년 전 고대 사회예요. 수소문에서 찾기도 힘들고 또 수소문에서 그 사람을 잡아온다라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인터폴에 숲에 내려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밝혀지면 잡혀서 사형당할 수 있다. 이거는 확실하다고 그래요. 오네시모가 그렇게 로마까지 도망갔습니다. 로마에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로 감옥에 갇혔다고는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철창 있는 감옥이 아니고요. 가택연금 수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같이 나눴습니다만 자기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자유롭게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곳이 일종의 예배 처소가 되는 거고요. 활동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오네시모가 이렇게 저렇게 듣고 사도 바울을 찾아왔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겸해서 로마까지 갔는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바울을 찾아간 것은 확실하고요. 왜냐? 주인 빌레몬을 섬길 때 이렇게 저렇게 주인을 만나던,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오네시모도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을 접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품성과 인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도망왔지만 바울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붙들고 가르쳤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탈바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10절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죠? 디모데. 디모데는 아주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갈 후계자로 일찌감치 지정했던 인물이잖아요.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한 사람은 오늘 이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이 표현은 이 오네시모가 단순히 그냥 제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바울 앞에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는 내게 너무나 필요한 인물이다, 이거를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모두 다 유익하다. 너의 돈을 훔쳐 도망 나왔을 때 너에게 무익한 인간이 되었지만 여기서는 나와 복음과 로마에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 유익한 인물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이 오네시모의 이름 자체가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빗대서 표현한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오네시모의 비중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상당하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울이 자기는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가택연금 감옥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성격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깝게 두고 믿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멤버들이 필요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사람이 오네시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 면에서 오네시모를 살펴봤을 때 괜찮은 인물이다라는 판단을 사도 바울이 했을 거고요. 이러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12절에 단 한 단어로 오네시모를 표현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 이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오네시모가 처음인데요. 번호가 달려 있죠? 1번이라고.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심장에 갇혀 있는 내게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죠? 원래 이 심장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은 내장이에요, 내장. 우리식 표현으로 이게 심장인 거예요. 고대 헬라식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내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번역을 잘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는 내 내장이라 이러면은 우리는 읽을 때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잖아요. 불미스러운 일을 벌려서 여기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그냥 두어서 이렇게 두어서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 건은 해결을 봐야 된다. 그냥 둘 수 없다 이거죠. 그냥 내가 좋다고, 복음을 위해서 좋다고, 교회를 위해서 이거 해결 안 하고 그냥 둔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주인과의 관계는 해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오네시모와 의견을 충분히 나눴을 거고요. 오네시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근데 그냥 보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서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전에 너에게 도망쳐 나오던 오네시모, 지금 내게 와 있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낳은 아들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훌륭한 믿음의 제자가 되었다. 아직은 어린 청년이고 지난날 지은 일들을 용서하고 잘 가르쳐서 잘 키우면 교회에 너무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는다. 편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빌레몬에게 요청하면서요.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신앙의 은사잖아요. 신앙의 아버지라고요. 연배도 훨씬 더 많고요. 빌레몬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고 세례받았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으로 따지면 빌레몬의 영적 아버지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 건을 처리하면서 공적 관계든 사적 관계든 오네시모 건으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됩니다. 이렇게 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 건은요, 금전적인 걸 제쳐두고라도,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된다면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금전적인 문제는 내가 대신 갚겠다 이렇게까지 나섰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오네시모 건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을 위해 이렇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8절에 내가 이 일을 마땅한 일이니 그렇게 하라고 명할 수도 있지만 덧붙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9절에 이 일에 대해서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간청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뒤에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 표현이에요. 빌레몬아,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지 않느냐, 명령은 아니고 간구인데, 이런 표현 아니고요. 여기서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뭐냐면 내가 지금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편에서 교회를 위해, 선을 위해 너의 신앙의 아버지로서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너에게 정말로 간구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오늘 함께 하는 공동체 교회 세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메시지가 이것이다 라는 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진행되어 나갈 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교회 일이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마땅한 일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요. 성도들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간구하여 진행하는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때로 너무 마땅한 일이라고 여겨 당연시하는 경향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간구하는데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붙입니다. 덧붙이는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내가 간구한다. 지금 내게 이 오네시모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으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간구한다. 빌레몬 앞에 오네시모가 돌아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간청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빌레몬아,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봐서 어쩔 수 없이 해줄 수 있다라는 것도 나도 안다. 근데 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가 도리어 사랑으로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기를 바라서 나 그렇게 해주고 싶다. 나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요, 모릅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죠. 뭐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교회 전통에는 이렇게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성경 27권, 신약 성경 27권 말고도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그 이후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나 기록이나 12사도가 있고 12사도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속사도교부라고 그래요. 속사도. 속자는 이을 속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를 이어서 교회의 아버지가 된 지도자를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속사도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섬기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아니고요.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여러 이 가정교회들을 전부 다 관장하고 섬기는 최고의 이 지도자를 감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원후 64년경에 네로 황제 때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서가 기록된 지 50년이 지난 사건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당시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안디옥 교회는 바울 선교의 기둥과 같은 교회고요. 세계 선교의 기둥과 같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했던 교회고요. 그만큼 굉장히 파워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로마 군대에 잡혀서 로마로 압송을 당해 가게 생겼어요.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큰 교회의 감독이니까 상징적으로 로마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안디옥은 골로새보다도 더 안쪽이잖아요. 압송해 가는 가운데 에베소에 당도했습니다. 에베소가 항구 도시예요.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는 제일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에베소에서 이제 배를 튀어 로마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에베소는 뭐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의 제일 큰. 로마 압송 중에 에베소에서 배를 기다릴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힘을 써서 그나티우스를 만났습니다. 빼내지는 못하는 거고요. 또 갈아입히고 먹을 것도 좀 충분히 먹이고 치료도 해주고 필요한 거 다 챙겨줘서 온갖 배려를 다 해서 이제 배에 태워 보낼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감사 편지를 올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다고 하고요. 기둥교회죠.
그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편지에 보면 이때 이그나티우스를 도와주었던 에베소 교회 감독이 오네시모라고 나와요. 이 동일 인물이냐라는 것 때문에 논의가 많이 났었는데 나이를 생각해 볼 때에 50년 후니까요. 20살 초반이었고 거의 역사적으로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편지를 썼고요. 빌레몬이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빌레몬은 후일 골로새 교회의 감독까지 되는 인물이었고 특히 바울에 의해서 천거된 오네시모를 또 잘 키워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에베소 교회를 감독으로 섬기는 귀한 인물로 키워냈다라는 것이 교회 역사의 기록입니다. 종 출신에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는 것 정말 귀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가운데 이 빌레몬의 역할이 저는 상당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오네시모는 정말 큰 죄를 저질러 도망친 노예이고 잡히면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랑으로 하는 간청과 그 주인 빌레몬의 폭넓은 은총으로 귀하게 이 오네시모를 감사하면서 잘 돌봐서 세웠더니 그가 나중에 초대교회 역사 속에 큰 인물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겼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빌레몬서를 잘 쓰여진 비유 이야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네시모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네시모는 우리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고 빌레몬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유비적인 표현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보더라도 의미는 상당히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역사적으로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다고 그래요. 종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노예 해방의 신념을 갖게 한 성경이 이 빌레몬서다. 이거는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 제목과 연관지어서요.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아무리 마땅한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선을 위하는 마땅한 일이라 하더라도 성도 간에는 항상 사랑으로서 간구하여 이를 이루어가는 심령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하루하루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려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받듭니다.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사랑의 권면과 사랑의 간구로서 이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